우리가 구약을 읽어가다 보면 처음 창세기 부분에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일을 하게 했는데 그 아담이 일을 할 때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저렇게 혼자 일을 열심히 하니까 안 됐구나. 아담을 도와주는 배필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그거 왜 처음부터 만들어주시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걸 만드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같이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 같은 시대 같이 딱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너무 한가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맨날 노래만 부르고 얼마나 심심했냐고 차라리 재미있는 지옥에 가겠다고 그래요. 천국이 너무 심심해서. 그런데 심심하지 않았어요. 그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아담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될 때 에덴은 타락했던 때입니까? 타락하지 않았던 때입니까? 타락하지 않은 때.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인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어저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룻밤 잤더니 선악과 따먹고 아담이 타락한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뭐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어떤 상태예요? 생영으로 있었다.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있는 영의 상태에서 계속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몰두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뭐 밥 먹고 뭐 할 일 없어서 그걸 생각하겠어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밥 먹고 뭐만 생각해야 돼? 성경만 생각해야 돼. 성경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야, 그런데 아담이 뭘 했을까 하고 나도 여러분처럼 깜깜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 천하 만물의 자연들, 초근 목피 동식물 광석 광물성까지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에게 뭐를 지어주라고요? 이름을 지어주라. 이름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름을 지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애를 하나 낳아도 그 이름을 짓는데 인터넷에 30만 원이에요. 인터넷에 이름 지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30만 원이라고요. 거기 가서 이름 질 거 없어요. 그냥 공짜로 목사님한테 지어달라고 그래요. 내가 이름 지어준 아이들이 한 5, 60명 될 거예요. 그거 다 내 거지 뭐. 내가 지었으니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데 그냥 짓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꺾어서 맛도 보고 열매 맛도 보고 줄기 맛도 보고 잎사귀 맛도 보고 모든 걸 다 맛을 보고 이거는 달다 쓰다 맵다 시다. 오미인데 4개밖에 안 했는데 무슨 맛이 빠졌나요? 시다? 자, 쓰다 달다 시다 맵다 짜다. 짜다가 빠졌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초근목피들은 5가지 맛에 의해서 약이 다 구분이 됩니다. 요게 아주 신묘막측해요. 그런데 제가 의학 입문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이 동양의 오래된 의서책이 있습니다. 의서책. 예? 그 의서책이 뭐 한글로 되어 있겠어요?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의학 입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학 입문에 제일 서두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수학식으로 말하면 그 모르는 사람을 X라고 하자. 엑스맨이에요. 엑스맨이 있었는데 그 엑스맨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약초, 초근, 목피, 뿌리까지 다 먹어보고 또 먹어보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하루에 7번씩 70번씩 7번에서 70번씩 졸도를 해가면서 살아나고 졸도를 하면서 살아나고 하면서 그 약의 이름을 지었다. X라는 사람이. 의학 인문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X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X 리콜 아담이잖아. 아담이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 에덴 세상에 만들어 놓고 에덴에 만들어 놓은 모든 동식물, 광물까지 다 이름을 지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을 지라고 할 때 독이 있는 것을 먹어보고는 수은도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기절을 했다고 말해요. 독초 먹고 기절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독이 있다. 그런데 얼마만큼 먹으면 독이 있을까? 아니 이런 연구를 하니까 얼마나 고달프냐고. 그 수천만 가지를 천국에 나무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뭐 열매 맺는 과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천국에 자갈이 있어요? 없어요? 참 나쁜 질문이다. 있어요? 없어요? 뭘 또 가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창조한 그날 땅이 있고, 창조한 날 물이 생기고, 창조한 날 산이 있고, 창조한 날 뭐 초건 목피 각종 모든 게 다 있잖아. 만들었대잖아 하나님이. 근데 뭘 가보지 않고 뭐 알아.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잖아. 수정과 같은 물이 흐르고 아스팔트 길은 그냥 황금으로 되어 있고. 뭘 몰라. 다 써 있는데. 죗값으로 남을 가져와. 죗값으로 오늘 대답 잘못한 죗값으로 다음 주일날 남을 가져오라니까. 못 알아듣네. 여러분, 천국에 물도 흐르고 갖은 동식물이 다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다 있고 자갈도 있고 자갈 흙도 있고 다 있어요. 지푸라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동물들이 먹어도 뭐가 안 나와? 그게 안 나와. 그게 먹어도 안 나와. 그게 왜 안 나올까요? 이게 화학을 알아야지. 완전 분해가 되니까. 완전 분해가 왜 될까요? 그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니까. 온전한 세상이니까. 그래서 의학 인문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약초, 독초를 먹고 수십 번씩 졸도를 해가면서 그 약의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감초면 러시아에서도 감초, 미국에서도 감초. 이름이 똑같아.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는 감초라고 부르면 저기에서는 먹초 그러든지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똑같아. 그게 어느 나라나 양약이나 한약이나 원래 약 이름은 다 똑같아.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 아담이었어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그 많은 것들의 이름을 짓는 일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담과 혼자 일하는 아담과 짝을 맺어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복을 내신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애를 많이 낳았겠어요? 안 낳았겠어요? 성경에 그 구절이 없는데 뭐 그런 구절을 뭐 써놔야 알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다고요. 낳았다는 근거가 뭐냐? 그때는 타락 전이라 애를 낳는데 달걀 낳듯이 쏙쏙쏙쏙 그냥 나왔어요. 아무 고통 없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그날 하나님이 벌을 주기를, 이제 여자야, 이제부터는 거저 못 나. 이제부터는 해산하는데
플러스 고통을 줄게. 고통을 더하리라. 고통이 더해졌잖아요. 고통이. 그러니까 고통 없이 애를 많이 낳았어요. 온 땅에 충만했어요. 에덴이 동산이 아니에요. 이 지구 전체가 에덴이에요. 예? 이 지구 전체가 에덴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에 그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들도 엄청 많았다고요. 그 엄청 많았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지구가 막 올라가고, 노아 홍수 때 막 산이 막 위로 올라가고, 산이 왜 위로 올라간지 아시죠? 속에 있는 물줄기들이 뻗어나오는 그 수압에 의해서 땅의 지각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솟아오르고, 그 물이 이 산이, 흙이 빠져나간 자리는 깊어지고, 그래서 바다가 되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동물들이 땅에 묻히자마자 그것이 썩어가지고 기름이 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한두 마리 댕기는 코끼리가 몇백 마리, 몇만 마리가 죽어야 그게 썩어서 기름이 되겠냐고요. 어마어마한 양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후에 하나님의 복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후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하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아들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아들들이 타락해가지고 다 세상으로 내려왔는데, 타락한 후에 사람들이 난 딸들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근데 너무 이쁜 여자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 덤벼들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 하여튼 여자들 때문에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6장에 나와요. 그래서 고대의 장수라고 했고 네피림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그 얘기는 내가 왜 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타락을 하니까 원뿌리가 썩어버리니까, 원뿌리가 썩으니까 그 에덴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다 썩어버린 거예요. 원뿌리가 썩으니까 그 줄기들이야 다 타락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 다 된 다음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제일 첫 번째 난 자식이 누구냐? 가인이에요. 근데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던, 같이 타락해서 내려온 사람들은 첫 번째로 살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몸에서 나온 가인이 타락한 몸에서 나온 아벨을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합니다. 야, 내가 너를 보호할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피할 데가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죽이려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뭐냐? 너 동생을 죽였다며. 그래서 그 하늘에서 에덴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 아담과 함께 타락해 내려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표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표적을 하나 해줄 테니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때 가인에게, 타락한 후에 가인이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라면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인간들은 누구냐고? 누구예요, 누구?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그 표만 주면, 어디를 가든지 그 표만 주면 안 잡았어요. 안 잡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허무한 사람이 됐고, 가인은 죄인이 됐고, 아벨은 태어나자마자 커가지고 청년 때고만 돌멩이 맞아서 죽고. 그래서 아벨의 이름은 뜻이 참 이름이 좋아야 돼요. 허무야, 허무. 있으나 마나 허무. 아벨의 뜻이 허무예요. 그런데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벨을 잇기 위해서 천국의 자식으로 이어주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셋이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의 뜻대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전엔 다 뭐예요? 타락을 해가지고
계속 아버지의 원망만 하는 거야. 아버지, 할아버지, 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아담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데, 그 좋았던 에덴의 그 나라가 언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겠구나, 우리는 죽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고 맨날 좌절하고 낙담하고 불평불만만 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좋은 데 있다가 여기 오면, 나쁜 데 오면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셋의 아들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은 공공의 시간 속에서 공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그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자리가 꽉 차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1부 꽉 차고 2부 꽉 차고 3부 꽉 차고 4부 꽉 차고 5부까지 꽉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 이름 찾는다고 누가 숭보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한다고 누가 투정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엘이라는 단어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 거 아니? 강한 능력을 가진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며,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복합어로 사용될 때 엘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능력이 따라온다, 그 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가능해서, 무에서 유를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굉장한 은총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온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밖에는 가장 높으신 존재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의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엘사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백성을 궁핍함을, 그 백성들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전능의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우리의 궁핍이 무엇으로 해결될 것이냐? 우리가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궁핍이 채워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엘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영생하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야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훼인데 우리는 보통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는데, 그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시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가 약속하신 언약에 있어서 영원하고 불변하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신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가지수가 32,500가지인데, 여러분 32,500가지의 약속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10가지만 약속을 해도 웬만한 건 다 돼요. 집 하나 사주세요, 장가들면 돈 좀 주세요, 직장 좀 주세요, 아들 딸 낳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재미나게 놀게 해주세요. 10개도 안 돼. 우리가 원하는 건 10개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32,500가지를 약속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쉬어보세요. 32,500가지가 안 되면 내가 뭐 하나 사줄게.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도 7가지 정도의 의미가 달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염소가 나왔습니다. 양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이삭의 목 대신에 염소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하잖아요. 그것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근데 준비하는데 왜 안 이루어지고 왜 내가 못 갔느냐? 단순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여호와요 여호와요 소리라도 좀 질러보세요. 한번 질러봅시다. 여호와요 여호와요 나의 여호와요. 그러고 좀 울부짖어 보시라고요. 믿어보려면 화끈하게 믿다가 그만둬.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러고 50년 다녔는데도 뭐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재수없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여호와요 여호와요. 언약의 하나님, 나한테 32,500가지를 하셨는데 나 그거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5가지만, 그 중에 꼭 한 가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육체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마음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영혼을 치료하시기도 하는 치료의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의사이시며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왜?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인데 현대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뭐 다 깨져버려도 현대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면 새 차가 돼가지고 나와요? 왜? 만든 곳이 거기니까. 여호와 라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이 모세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후 단을 쌓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간 개망신 당할까봐 기가 죽어서 삽니다. 기가 죽어서 살아요. 그런데 기 죽어 살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가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4절에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집안에 부부간의 싸움이 많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많고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 편안할 날이 없는 가운데는 돈이 있어요. 돈뿐만이 아니에요.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서로 싸워요. 생각이 달라서 싸워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제일 괴로운 게 집에 들어가면 지옥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싫은 거. 오늘도 또 들어가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 여러분, 집이 편안해야 돼요. 다 같이 집은 팥줄소가 아니고 검찰청도 아니고 재판소도 아니다. 취조 고문실도 아니다. 제발 친하는 여성 동포 여러분, 남편들 취조하지 마세요. 자식들 때려잡지 마세요. 다 제대로 다 삽니다. 다 살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남자가 여자 때려잡는 데도 있어요. 아주 그냥 돈을 어디다 썼냐, 뭐 장부를 내놔라, 영수증을 내놔라, 그냥 쫀쫀하게 그냥 막. 우리 김전도사님이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우리 김기정 전도사 말이에요. 설마 그러네. 근데 노래를 잘하면 그런 짓은 잘 안 해요. 노래 잘하죠. 목소리도 좋고. 아주 오늘 마지막 끝나는 부분까지 끝까지 그 음색이 변함없이 하고 쫙 하고 조용히 싹 끝났어요. 그때 지휘하는 맛이 나. 여러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하. 여호와 라. 시편 23편 1편입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푸른 초장을 준비하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겠어요? 인도하시는 분이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나는 맨날 먹고 살기에 바빠. 그냥 요거 하고 나면 저기 또 돌리더라고. 저거 끝나는가 싶으면 또 새가 또 터지고, 요걸 달라고 그래서 줬으면 그 다음번에 또 한참 있다가 또 이것도 다 더 달라고 그러고, 한없이 들어가도 모자라. 죽어야 끝나. 죽어야.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대체 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성령 충만한 상을 주시고, 원수보다도 강하게 성령의 잔을 부어주시고, 나그네 길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우리의 일생 동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하. 여섯 번째가 예레미야 23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찌드케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찌드케뉴. 이거는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찌드케뉴.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해요. 정말 너무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억울할 때가. 그런데 억울한 나에게 의가 되어 주셔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괄세를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지만,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안이 되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 찌드케뉴.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에스겔은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여호와 삼마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의미는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에노스는 사람,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자마자 인간들은 하나님을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뜻이죠. 지금 어느 때입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